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불경 지역은 감사한 것이 확진자가 없어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사망자 나오지 않고 있죠. 일찍 발견하고 제때 치료를 받으면 폐렴이죠. 이게 폐렴.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데 중국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처럼. 중국 관련되신 분 있으면 또 죄송한데 초기에 모든 걸 통제해서 그런 바로 잡지를 못할 때 이게 전염성이 강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내게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치료받아서 퇴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준비, 우리 교회도 붙여놨는데 에티켓 그런 거 지켜가면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몸이 이상하면 병원 가셔서 또 치료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찬송하게 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찬송의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기 위해 만드셨고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찬송할 때 가장 행복하겠죠. 목적이니까. 찬송을 드릴 때 가장 행복하고 반대로 찬송을 잃어버리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봐도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죠, 믿음의 사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목적이 우리가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화와 영화를 거친 모습으로 만들려고 선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5절에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식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책임지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신 거죠. 근데 결론, 이유가 뭐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찬송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삶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업이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7, 80년, 요즘은 좀 길어져서 8, 90년 정도 산다. 물론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시는 동안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만나는 다 천국 갈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잘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평생 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천국에서 못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평생 봐. 또 어떤 분들 표정은 야 지겹다, 또 보냐,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평생 보는 관계, 평생 보는 관계.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해야 돼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왜? 우리는 평생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마치 우리의 인생은 연극 무대에 쓴 배우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배역을 맡겨주신 거죠. 야, 너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대통령 한번 해봐라. 대통령 배역을 맡아서 대통령 역할을 하며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장, CO의 회장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맡기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역할을 맡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역할을 맡긴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땅 사는 날에도 좋은 배역 맡고 싶죠. 그러나 그 배역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감독 마음이죠. 감독 마음. 우리 감독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배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배역 때문에 우리 절망합니까? 아니죠. 이 배역은 무대에 선 잠시 동안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면 어디 가요? 집에 가요. 어디로? 우리의 본향과도 같은 집에. 그 집에 가면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천국은 주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행복하고 찬송할 때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지었느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요즘 찬송이 잘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찬양이 잘 안 나오는 분.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찬송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마귀는 우리의 창조 목적과 같이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 못하게 방해를 많이 해요. 은혜를 갉아먹어서 찬송이 안 나오도록 만들고 나는 노래를 못해.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찬양 시간에 입이 열리지 않는 거, 이거를 내게 노래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쪽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령이 찬송할 수 없는 심령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성도는 찬송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창조 이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에베소 1장에서는 그 이유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구별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서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앞에서 다뤘지만 나는 너희 방패가 되어줄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죠. 하나님을 뚫어야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존재, 신분을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대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어느 때 필요하신지를 아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상급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 야, 이거 보통 권세가 아니죠.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성화와 영화를 거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만드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신실한 자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존재. 하나님은 세상이 갖지 못하는 참 평안과 평강을 주시는 은혜.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본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늘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처럼 부족한 자를 신실한 자로 여기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과 평강도 허락해 주시고,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찬송하리로다. 이 3절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연결되어 있어요. 6절 하반부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보면 하반부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라 얘기하고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를 계속 반복해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숨도 쉬지 말고 찬양했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합시다. 목사님, 찬양이 나와야 하죠. 찬양이. 찬송 부를 만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찬양하려고 생각하면 평생 찬양 못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면 찬양하겠다. 아직 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냥 복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거예요. 찬송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거, 다 뭐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여러분, 여기 찬송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로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이 주신 걸 가지고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큰 복이 돼요. 여러분, 찬송을 달고 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만져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악신이 사로잡힌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번뇌, 괴로울 번, 괴로울 뇌, 아주 괴로움이 가득, 그 마음이 지옥의 지옥.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늘 지옥에,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리고 늘 마음이 지옥 같은 거예요. 미움과 분노, 그냥 왕인데 그 마음이 지옥의 지옥. 근데 다윗이 와서요, 음악을 연주하죠. 뭘 연주했다고요? 음악, 찬양했겠죠.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쫙 연주하게 될 때 이 강팍해지고 막 화가 나 있고 속상해진 마음이 이 연주를 들으면서 부드러워지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요,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게 돼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뭐 세상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마음대로 못 만나죠. 그러니까 이 경제도 어려워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사람이 안 온대. 특히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 운동 가르치는 그 관장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애들을 안 보낸대요. 이렇게 해서 한 4, 5개월 다니면요, 애들이 다 떨어진대요. 그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그런 업종만 그렇습니까? 식당도 사람 안 오죠. 한번 확진자들이 지나가는 백화점 문 닫죠. 교회를 한번 들러도 문 닫아요. 교회도 문 닫더라고요. 문 닫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면 다 문 닫으니 이 경제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생산량이 멈추죠. 이 반도체까지 멈추면요, 우리 의존도가 반도체에 많은데 경제가 걱정이에요, 걱정.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조급하죠. 속상함도 있죠. 화가 나죠. 걱정되죠.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찬송하면요,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가 나와도 우리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 되시면 절대 뚫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유롭게 하지 마시고 조심할 건 조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게 되면 마음속에 평강이 많은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찬송하면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부부끼리 찬송하잖아요. 찬송하는 동안에는 부부싸움 안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다가 막 머리채 쥐어잡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찬송하다가 그런 사람 없어요. 서로 막 웃고 농담하다가 한마디 말에 걸려 싸우는 사람은 있어도 찬송하다가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들을 만져주십니다. 문제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앉아 찬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어느 순간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흐르고, 그래,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은혜 받는 교회는요, 들어와서 찬송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만지시기 때문에. 성가대 찬양을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함께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물론 찬양을 건성으로 하고 전혀 찬양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음악으로 사람을 치유한다, 심리를 치유한다 그럽니다. 근데 진정한 치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구성된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만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없어요.
서양 사람은 비싼 돈 주고 전문가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나 그 강팍한 마음을 치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 인생에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오락하면 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안이 오고 기쁘다, 그러면 권장해야죠. 아마 저도 권장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은 오락하세요, 이렇게 권장하겠죠. 술 마시면 성품이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고 성숙해지고 고상해진다면 술 권장하겠죠. 근데 이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오락 해보셨습니까? 오락이 뭐냐고요? 전자오락 안 해보셨나요? 전자오락 했을 때 전자오락 하면서 평강이 임하고 찬송 터지는 사람 봤어요? 얼굴이요 긴장과 굳어가지고 막 죽으라고 그냥 죽어라 하면서 그리고 오락해요. 강팍해져. 여러분 술 마시는데 그냥 술을 마시면 한 잔 두 잔 마시면 예수님처럼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말씀이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처럼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찬송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은 너무너무 많죠. 이거를 늘 찬송하세요. 찬송. 두 번째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6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는 이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거. 복도.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위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축복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합니까? 이 어려울 때 경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의 복도 받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한 방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이 좋은 찬양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 찬송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찬송하려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남이 모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남 모르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남 모르는 친밀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 모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좋은 찬양 안 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찬송의 특성상 찬송은 한 번 부르지 않고 여러 번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은 수천 번 부르죠.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것이 우리 인생에 스며들어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래요? 보고 들은 것이 우리의 세포 가운데 저장되어 있습니다. 뇌세포가 1천억 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고상한 것,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도 가끔 지워질 때 있고 날아갈 때 있어요. 컴퓨터를 포맷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억됐던 것을 지워낼 수 있죠. 이 뇌세포는 워낙 체계적이라고 해서 한번 박힌 것은, 저장된 것은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상처를 한번 받잖아요. 자기는 상처가 다 아문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어느 순간 내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랑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마음이 상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싫어요. 왜 그런지 자기도 몰라요. 왜? 자기는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뇌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상처가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나는 잊었어. 뇌에서 저장 창고에 잘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 좋지 않은 장면, 좋지 않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뇌에서 저장이 돼 있어요. 저장.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 케이스가 이 오락을 통해 사람 쏴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 옛날에 이름을 들었는데 까먹었어. 무슨 뭐 하여튼 총 쏴서 막 사람 죽이는 거 있어요. 하여튼 총 쏘고 칼로 찌르고 폭탄 던지고, 그래서 임무 수행을 하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오락에 사람 죽이는 거야. 그냥 죽이는 거. 몇 명 죽였다. 그게 자랑이야, 자랑. 근데 학교 갔더니 죽이고 싶은 애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근데 총기가 자유로워. 부모가 가진 총기를 가지고 학교 와서 난사하는 거예요. 이 학교에 대한 불만, 아이들에 대한 불만.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왜 죽였냐? 왜 총을 쐈냐? 그 아이가 웃으면서 얘기했다잖아요. 재밌잖아요. 지금까지 오락을 사람 죽이는 일을 재미로 했거든요. 사람을 많이 죽이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레벨업이 되니까. 재미로 그걸 해왔어요. 자기는 그것을 가상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뇌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그를 해할 수 있는 무기가 내 손에 들어있을 때, 그게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에게 그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상한 영상 많이 보는 사람들, 뇌는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보고 잊어버려도요, 그런 순간, 유혹의 순간이 다가오거나 그런 범죄의 순간이 다가올 때 순간적으로 뇌세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요? 보고 들은 것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 가사가 별로 건전하지 않은 노래, 여러분 그런 노래 부르면 폐인됩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죽음을 노래하면 죽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죽는 가수들 많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래하면서 그 노래 가사처럼 폐인된 가수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 노래를 불러도 여러분 세상 노래를 하나도 안 부를 수는 없잖아요. 가사 내용이 좋은 걸 부르세요. 왜요? 나는 한 번 부르고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뇌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불러드릴 때도 노래로 불러드립니다. 무당들 춤추며 노래합니다. 주문을 외웁니다. 랩하죠, 랩. 그 춤추며 노래하는 게 다 랩이에요, 랩.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나쁜 것을 불러드리는 것, 악신에 사로잡히는 것, 전부 다 노래를 통해, 문화를 통해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찬송은 어때요? 찬송. 찬양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시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죠. 악한 영들이 떠나죠. 질병 치유되죠. 우리의 근심 걱정 다 벗어나죠. 근데 이 찬양이 우리의 축복 조치 되는 거예요. 축복. 왜요? 찬양하는 그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은 눈치채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저는 찬송을 여러 개 부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때 4-5개 정도 불러요. 돌아가면서.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84장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 저는 신방 가도 제일 많이 부르고, 뭐 재직회에도 이 찬양 부릅니다. 가능하면 많이 불러요. 저는 혼자 있을 때도 이 찬양 계속 불러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이거를 부르면 부를수록 내 뇌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뇌세포가 내게 알려주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야, 우리가 힘들 때 하늘 위로가 있잖아. 이게 뭐라고요? 그동안 부르면서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사면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족한 은혜를 내게 주시잖아.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나와. 왜? 입력된 거니까, 기억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찬송을 많이 하면 그 인생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을 해야 한다고요? 찬양할 때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찬송 한 곡 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그 찬양을 들을 때, 아, 멜로디 참 좋구나.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가사를 보세요. 가사 띄우잖아요. 그 가사가 정말 나도 저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그 가사를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찬양을 한 곡 더 했으면 좋겠어. 왜?
그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은 그냥 좀 힘든 시간이야. 그러니까 찬송 끝날 때쯤 와요. 왜? 힘드니까. 이 은혜를 잘 모르니까. 찬양 그냥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찬양 끝날 때쯤, 기도할 때쯤 그때 와. 이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이 찬송에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되는데, 이 찬송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 난 복 안 받겠다고 그냥 하나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 제목 내잖아요. 아니, 복을 주려고 찬송하게 하셨는데 찬송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어요? 찬양을 부를 때 성가대 찬양하잖아요. 그 가사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원이나 찬양대원들이 먼저 그 가사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그 찬양과 함께 따라 부르는 성도들이 그걸 부르면서 저 찬양이 가사처럼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며 그 찬양 불러가는 거죠. 어떤 청년은 평생 도박에 빠져가지고요, 한번 도박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가기 싫어요. 끊고 싶어요. 근데 발걸음은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박에 빠졌느냐? 자기 결혼하려고 준비한, 집이라도 한 칸 얻으려고 준비했던 결혼 자금까지 가져와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못 끊어. 또 가. 야, 그런데 앉아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데 어디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도박하고 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다른 사람은 안 들리는지 자기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찬양 소리 들리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서 그 찬송이 불려지는 교회로 찾아가서 예수 믿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도박을 끊게 됐어요. 은혜 받고 나서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찬양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을 몰아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찬송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찬양할 때 그 가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위대한 특권입니까? 세 번째는 어떤 역경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하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났나요? 문이 닫혔나요? 뭔가 묶여 있나요?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립니까? 여러분, 찬송하세요. 뭘 찬송한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신 것을 가지고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기도 11조 때 바울과 실라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뭔 찬송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찬송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옥에 갇혀본 적 있어요? 구치소라도 한번 갇혀본 적 있나요? 갇혀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눈치 보니까 또 목사님이 그런 경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구치소에. 근데 여러분, 구치소에 찾아가면 평상시 모습과 달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어떤 분은 막 엉엉 우는 분도 있어요. 어른이신데. 그만큼 힘든 곳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잡혀왔어요. 찬송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뭘 찬송했다고요? 이미 주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거. 어떨 때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 있는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 야, 자기는 옛날에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잡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사람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있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 받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옥에 갇혀 핍박받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존재가 됐을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찬송 소리를 죄인들이 듣지요. 아마 그 죄인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간수도 듣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묶였던 찾고 묶여있던 닫혀있던 굳게 닫혔던 문들이 지진과 함께 열려버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묶인 것, 막힌 것 찬송으로 풀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려 어려움을 겪는 가정, 그 심령의 번뇌로 가득한 가정에 신방 가면 찬송하죠. 보혈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그 찬송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 가정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막힌 것이 뚫리고 묶인 것이 풀리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이 찬송이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만 찬송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다른 사람을 찬송케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도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죠. 그래서 그 가정에, 간수의 가정에 기쁨이 임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잠도 잘 오지 않고 어떤 문제로 인해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여러분, 잠 안 오면요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잠 안 오는데 누워서 뒤척거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렇게 잠이 안 오는데도 말씀 읽으면 졸린다는 분이 있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은혜로 안 재우시면 밤새세요. 그렇게 찬송할 때요 정말 문이 열려요. 묶인 게 풀려요. 막혀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요즘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자꾸 찬송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와요. 자꾸 인상을 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부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찬송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막힌 모든 문이 열리고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찬양하셔서 우리의 강박해진 마음이 성령의 만드심으로 부드러워지고 저주와 같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묶여있고 막혀있던 것이 찬송하며 풀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말하고 죽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찬송하며 문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